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서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사라는 이제 호칭이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천문학자,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왕의 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유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과학 시간에 또 배우게 되면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도 또 있어가지고 아마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밝았던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그 짧은 며칠간, 몇 주간의 그 시간에는 밤하늘이 굉장히 밝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이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 혹은 이방 종교이긴 하겠지만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 물론 이제 별을 보고 그 사실 알았던 그 내용에서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로서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게 되는 이제 동방박사에 오는 모습 보게 되면은 별이 마치 스포트라이트, 후레쉬를 비추듯이 어떤 것을 꽉 비춰져가지고 줄줄줄 따라간 것으로 떠올리기 쉽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큰 별의 모습을 통하여서 왕의 탄생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게 되었고 가장 유력한 그 근방에서 가장 유력한 왕의 탄생은 유대고을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식을 보면서 따라오게 된 것이었죠. 동방박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3명 내지는 4명 외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4번째 동방박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명으로 대부분 추론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 3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적대도 많았을 것이고 귀한 예물을 갖고 있다라면은 도적들의 그 습격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에 걸맞게
여행단을 꾸려서 아마 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별을 통해 왕의 탄생을 보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박사들의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들은 유대 땅으로 오게 되어서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에서 큰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서도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동방박사가 왕의 탄생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 이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냐? 다른 사람은 몰랐거든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왕의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박사들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일 텐데 자신의 세대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탄생하여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왕권을 잡게 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활용하게 될 때는 자신의 세대는 가고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서 이제 치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미래의 왕이지만 이것은 위대한 왕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발걸음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서로의 자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생각될 때에 거리에 상관없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비교적 교회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아마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지나치면서 오게 될 텐데 항상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찾아온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멀어지고 험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별의 탄생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자신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왕의 탄생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었죠. 그때에 왕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미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그 베들레헴 그곳이 결코 작지 않은 동네. 왜? 왕의 탄생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진술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의 출연으로 왕의 탄생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뭐냐면은 왕으로 봉해진 사람이에요. 왕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왕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어요. 왕을 임명하였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 자신들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세울 때에 그 민족의 대표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타민족의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야지 응집력이 없죠. 다시 말하면 반란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권이 다르게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또다시 군사를 거느리게 되는 총독의 개념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폰티오는 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 군단장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총독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시문을 당하고 죽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와 행정은 별개였고 그 행정마저도 이방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섰기 때문에 헤롯은 왕이지만 언제든지 민심이 이반되거나 혹은
황제에 의해서 자신의 지위가 강등되게 되면은 오갈되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의 왕의 탄생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지만 그 놀라움을 진정시키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야,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가 나신다면 나도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 왕을 찾거들랑 내게도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에 있는 제사장 혹은 그와 같은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었고, 그 내용에서 답은 뭐였냐면은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왕 주에 있던 어떠한 종교인들도 찾아가질 않아요. 왜? 왕이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를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괜히 찾아갔다간 지금 헤롯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외면하고 있었고, 헤롯은 그를 경배하겠다는 명분으로서 알려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경배하기보다는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 자신의 왕권이 대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같은 모습으로서 쓰라고 있었다는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은 동방박사의 여정과 같이 때로는 많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그 여정이 단순히 유대 땅을 밟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더 나아가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실되게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 동방에서 오는 것처럼 그 열심으로 책을 보고, 그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까지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세대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모든 것에 대왕으로 여기는 그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열심으로 찾아왔던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한면 헤롯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축하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위협의 요소가 되는 거죠. 왜 신앙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왕이 되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거짓으로 주님을 축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음 이면에는 주님을 외면하는, 미워하는, 그래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여러 가지에 대한 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이익이에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잠시만요. 그거 생각해 봤더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생을 물었던 청년이 너희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동방박사를 닮아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를 찾아, 아기를 찾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권력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실과 그 여정의 길이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에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아기를 만나 경배하며 또 준비한 것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심과 또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사뭇 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궁금해하고 골똘히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헤롯의 모습과 닮아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 있는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보다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